룻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한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자기의 기업물을 짜인 남편이 되었다. 모압에서 영원히 저주 아래 살던 한 여자가 하나님의 선택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서 그는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쳤으며 마지막으로는 안식처로서의 남편을 얻었다. 구원자로서의 남편, 자기의 기업물을 자로서의 남편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신랑이 되신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 로마서 7장 3에서 4절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다. 이것은 율법이라는 옛 남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입장을 표현한 말이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으니 다시는 율법에 대해서 의무가 없는 남편이 죽은 여자와 같다는 뜻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치 룻이 자기 옛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남편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사건과 같다. 룻이 새 남편을 얻었을 때 성문에 앉은 장로들이 증거를 해주었고 축복을 했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다. 옛 남편은 죽었는데 새 남편이 생겼으니 이 새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도 옛 남편이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맞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 옛 남편, 옛것 여기에 대해서 소망이 없어지고 그것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옛날에는 죽은 자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열매를 맺을 사람들이다. 옛 남편, 말론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들인데 이제는 새 남편, 보아스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들로 바뀌었다. 전에 아담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들을 낳아야 할 사람이다.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이 바뀌는 것은 단순히 남편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편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옛 남편을 떠나서 새로운 남편을 맞았으면 새로운 남편의 아들을 낳는 것이 의무고 당연한 길이다. 새로운 남편을 얻고도 여전히 옛 남편의 아들을 낳을 수는 없다. 옛 남편이 없어졌으면 새 남편을 따라서 새 남편의 아들을 낳는다. 새 남편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자를 낳는 것이다. 또 다시 죽을 자를 낳는 것이 아니다. 망할 자를 낳는 것이 아니다. 부활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낳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옛날과 같은 것을 예수를 통해서 생산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사신 이를 만났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산 것을 내놓아야 한다. 여자는 밭과 같은 운명이다. 전에 콩밭이었다 하더라도 밭을 심으면 팥밭이 된다. 자신에게는 씨가 없다. 콩도 없고 밭도 없다. 무슨 씨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콩밭이 될 수도 있고 팥밭이 될 수도 있다. 옛사람의 밭이었을 때는 옛사람의 열매를 맺었고 새사람의 밭이었을 때는 새사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고 믿는 자의 운명이다. 룻은 믿는 자의 운명을 대표한다. 그 사람은 전에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새로운 사람의 아내가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의 아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다.